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며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자. 인내하며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심을 많이 소망했죠. 그리고 그 강림하실 때까지 그 인내하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아실 테니까요.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제일 쉬운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포기하고 싶은 것, 그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편안한 방법으로 우회하는 또는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마음 그대로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어떤 역경을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분명히 재림하시는 건 아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인내의 모습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인내하는 모습을 더욱더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길이 참고 여러분들 많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건데요. 오늘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다음날 열매 맺지 않죠.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농부가 또 씨를 뿌렸다고 자동으로 나지 않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농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내가 이거 어쩔 수 없다고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이거 하다가 오래 보니까 기온이 되게 낮대는데 그거는 씨를 뿌리지 말자. 또 뿌려놓고도 오늘 가뭄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자. 농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농부는 끝까지 완전히 농사가 실패할 때까지, 심지어는 이 작물이 잘 자라서 나중에 태풍이 오더라도 끝까지 농부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습니다. 왜냐? 자기가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뭐냐? 여러분, 우리 시작했다. 내가 시작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불러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그렇게 되고 시대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먹구름도 끼고 태풍도 오고 도대체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농부의 마음이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른 비야 늦은 비야 올 거라고 믿고 끝까지 가고 나중에 최후에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거다. 그 열매를 내가 내 손에 쥐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아입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120년 배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그렇다고 120년 동안에 홍수가 날 징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잘한다, 피창장 경미하고 그래 우리 이렇게 합시다 파이팅,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노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럽더라고. 미쳤다고 그러죠. 아마 되게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당장 포기하죠. 그잖아요. 심지어는 누가 옆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시작시작 하면 그래 내가 저 사람들 봐서는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될 텐데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믿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 꿋꿋이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으니까 또 노아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너희들 충분히 이길 거야 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중꺾마 뭐 그런 얘기 했죠. 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중꺾마.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 2차들 1무 1패 거의 더군다나 가보 포르투갈 이거 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드컵 축구팀이 중꺾마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꺾이지 않는. 설령 포르투갈에 져서 우리가 탈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만은 꺾이지 않겠다. 어찌 보면 좀 정신승리 같은 그런 얘기 같은데 그래도 하는 거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는 겁니다. 결국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이 중꺾마라는 단어는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전서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 얘기를 주고에 썼습니다. 읽어보시면. 어쨌든 간에 또 손흥민 선수도 그런 얘기 했죠. 포르투갈 전 앞두고 우리가 포르투갈이 이긴다는 건 거의 희박한 일이니까. 그래서 1%의 가능성만이라도 자기는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도 그래요. 근데 꺾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질 수도 있어요. 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꺾이지 않기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설령 오늘 저도 이제 졌으니까 포기하고 그만둘란다. 이런 발전이 없는 거죠. 아마 인류 역사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역사는 발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런 의지를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다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도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막 뭘 행하고 우리 가운데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축복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 거죠. 어떤 시련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꺾지 않는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좌로 나오거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포기할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환경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붙들고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찬송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꺾이지 않은 마음, 세상에 살 때는 막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야 이거 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조차도 의심스러울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할 때 우리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힘을 내자. 다시 한번 도전하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찬송하시죠. 오늘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크게 외쳐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우리 다시 힘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고, 이름 하나 부른다고 힘이 납니까? 이성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막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이분이 전기 기사셨어요. 전신조리라 전기 기사인데 어느 날 이 고압전류를 수리하다가 만져갖고 이제 혼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만에 깬 거예요. 깨긴 깼어요. 깨다 보니까 양팔이 없습니다. 감전이 돼갖고 팔도 없고 그리고 다리 한자를 잃으셨어요. 그때가 뭐 20대인가 30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좌절합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재활도 하고 수술도 몇 번 하고 재활하는 건 많이 꺾일 수가 없다.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일 수가 없다. 또 재활하는 동안에도 많이 힘들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뜻을 세우고 뭘 하기 시작했냐? 발가락으로 밥을 먹고 쓰는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발가락에다가 연필을 잡고 숟가락을 밥 이렇게 우리는 밥 금방 먹잖아요. 숟가락. 그분이 발가락으로 밥 먹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대단한 거죠. 1년 6개월 훈련하고 그리고 발가락으로 글씨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뭐라냐? 학교를 갔습니다. 석사학위 따고 박사학위 따서 지금 강단에 서서 교수가 됐어요. 그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를 갇힌다, 우리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런 인간의 의지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또 좋은 것들 많이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꺾이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어떤 걸 강요합니까? 권합니까? 마음을 굳게 해. 그리고 환난? 당연한 거야. 그 마음을 전하라. 제자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환난? 당연한 거고 어려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굳게 믿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으로 사모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인내했던 선지자들 바라보라. 대표적으로 욥을 얘기하고 그 욥을 바라보라. 그 바라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욥과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최후에는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예전에 했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아,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인내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기억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을 이마에다 새기고 여기 손에다 새기고 무조건 자녀들에게 그걸 남기라 해요. 너네들은 이제 쓰러져 죽을 테니까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경험했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1세대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설령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잘 기록을 해서 남겨주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 어렵고 환난 당할 때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해주기 위해서 뭐 이마에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손등에다 새기고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에게 남기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현실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내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선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왜 보냐?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도 그 당시 선지자에게 했던 그 역사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욥이라는 거예요. 욥을 보라 해요. 욥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에는 승리케 하시는구나. 복을 주시겠구나. 나도 동일하게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방송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방송을 보니까 한국의 아주 유명한 외국계 기업에서 아주 승승장구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부사장까지 했습니다. 뭐 외국계 기업, 대단한 외국계 기업에 부사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직장을 내려놓고 다른 아주 유명, 세계에서 제일 굴지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다시 입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죠. 아니, 부사장까지 하신 분이 어찌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까? 근데 이분은 보니까 새로운 걸 많이 도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 있는 회사였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공사에 출근하게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그 입사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사 시험 때 뭐 면접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 쓰지 않습니까? 그 자기소개를 썼다는 거예요. 면접도 하고 자기소개를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셨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소개를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썼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소개서 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 자기 임원할 때 얼마나 많은 자기소개서를 받겠습니까? 내가 내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읽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럼 대충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면 이게 진실된 건지 진실되지 않은 건지 이 사람이 직접 하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다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그 입사시험 볼 때 그 얘기를 자기의 얘기를 술술술 풀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풀어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남들은 여러분 쓰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영어로 쓰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거 진짜 자기소개서 한글로 쓰기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써야 되지? 뭘 써야 되지? 그래서 뭐 학원에도 막 가잖아요. 이 사람은 술술술 쓰고 면접 때도 뭐 자기 어떤 특별한 얘기 그런 얘기, 자기 장점이 부각될 만한 에피소드를 잘 만들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한다? 되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꼭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고, 그걸 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이렇게 잘 쌓아놓으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또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사잖아요.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고 하잖아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
소위 말하면 스카우트 하잖아요. 워낙 경험이 많은 사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싼 돈도 비싼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 한다. 왜? 그게 너무나도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내 인생 공부에 미신을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 한두 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어떻게 내가 경험하겠어? 그 경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라 해요? 내가 경험 못한 것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했던 것들 바라보라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구약 왜 중요합니까? 구약 뭐 예수님과 약속 이런데 구약을 왜 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구약의 역사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뭐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의 길을 걸어가면 욥에게 주신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이야기들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신약의 사도시대 때 있었던 일들 많이 여러분들 연구도 하시고요. 고민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생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러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테스트해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해보는 거예요. 뭐 맨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어려움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 목사가 어떤 권사님 항암 치료한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암 환자 치고는 좀 이상한 편이지만 너무 평안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는 되게 막 우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침울할 수밖에 없고 우울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막 그런데 그런 기색이 없고 오히려 즐거워하면 즐겁다는 말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 뭐 덤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평상시 같은 그런 모습이라. 근데 물어봤대요. 아니 권사님 저기 뭐야 이렇게 좀 큰일을 앞두고 좀 두려운 부작용도 있을 텐데 이렇게 덤덤하고 이렇게 평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이미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겪어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갔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두 번째 잘 될 거라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고통이 1차 때보다 2차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또 나는 그 1차 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 또 도와주실 걸 믿고 그냥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맨날 즐거운 맨날 뭐 감사하고 맨날 해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게 되면 좌절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기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야 너 믿음이 없냐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고통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동일하게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마음 자세 결정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 자세를 갖고 결정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인내를 이루는데 온전하게 이루랍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의 주로 채워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결론을 내자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굳건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